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온관악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새로운 명작이 되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 새로운 명작이 되다. 질문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시나요? 가난한 집 아들처럼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린 시절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내 식구가 단칸방에서 생활했습니다. 학고방이 쫙 있는데요, 그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살아야 됐고요. 수도도 없어서 공동 수도를 사용했습니다. 어쩌다 저희 집이 이제 돈을 걷는 때가 되면 제가 돈을 걷으러 다녔어요. 화장실도 없어서 매일 아침 공중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야 되는데 급한 날은 정말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유일한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저는 교회로 달려가서 우리 집보다 훨씬 넓은 이렇게 본당에 와서 실컷 울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피아노 가서 그냥 피아노 막 치고, 저는 거기서 위로받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제 생일에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몇 번이나 안 된다고 그냥 손사래를 쳤지만 제 친구들이 그렇게 놀러 온답니다. 그래 와라.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이 제 집 앞에 도착하고는 다들 놀랐어요.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다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너무나 좁아서 들어오지 못한 채 그냥 저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LP판 하나 이렇게 줬는데, 뭐 저희 집에 지금 전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니까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 LP판 붙들고 교회 가서 엉엉 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원망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요, 누구보다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힘든 그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때로 그 상처 때문에 아주 작아지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그 무력감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보면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가보면 저 나무에도 옹이가 있습니다. 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나무는 그 상처 위에서 강하게 자라나면서 꽃이 피는데 어떤 나무는 상처만 남긴 채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에 갇혀 아파하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딛고 더 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상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의 이야기가 또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 과거를 너무나 지우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마태의 상처난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새로운 명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 손에 붙들 때 어떻게 명작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 것은 마태의 상처난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세무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이죠. 그러나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누구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이 민족의 배신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정서로 본다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혹은 로마의 앞잡이 같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해서 악덕배라고 하는, 배신자라고 하는 이런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에휴, 저놈의 새끼들 그냥 매일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유대 사회에서 공인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태는 돈은 가졌지만 그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었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그는 밤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길밖에 없는 걸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 마태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목사님,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내가 과연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마태처럼 삶의 무게에 눌려 낙심되고 때때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마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마태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상처난 마태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가 여느 때처럼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전 하나, 둘 이렇게 동전 소리를 들으며 돈을 세고 있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뵐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까? 그는 감히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마태가 있는 세관 쪽으로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마태는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꿈을 꾸나? 야, 무슨 횡재야? 예수님이 내 눈앞에 지나가시다니. 야, 소문보다 참 많이 야위셨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마태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드리면 좋을 텐데. 아유, 아서라 마태야, 정신 차려. 저런 귀한 분이 나 같은 죄인을
봐주실 리 없잖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마태의 가슴이 쿵쾅 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이제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그를 바라보시며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무슨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아무 소리도 않고 딱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가 그의 과거를 끊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는요 평생 계산하고 따지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무언가 할 때마다 뭘 따져요. 뭔가를 계속 개선기를 두들겨보고 이게 맞으면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과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몇 가지 힌트를 알게 됐는데, 첫 번째 힌트는요, 마태의 또 다른 이름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을 똑같이 마가복음에서 평행본문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이름을 한번 볼까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면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 전에 진짜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레위. 여러분, 이 레위는 이스라엘 제사장 지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을 경건한 제사장으로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성전이 아닌 세관에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과 현실이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는 자신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꿈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과 상처가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의 그 말씀은 그에게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위야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마태는요 구약 성경에 참 해박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구약 성경이 한 100번 정도 이상 인용이 되는데요, 다른 세 복음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철저히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말씀에 정통했던 마태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신앙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아휴 하나님의 길은 힘들어 하면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는 세리의 삶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즉각적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순간 마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왜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들. 신앙 좋은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기에 너희들은 죄인인데 어떻게 네 선생님은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 아주 놀라운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상처받은 자, 버림받은 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예수님 말씀을 확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세리였던 레위에게 마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새 이름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마태야, 마태야 그럴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맨날 듣는 거예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이름을 붙잡고 이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담대히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치료된 마태의 삶, 상처, 명작을 남기답니다. 자, 마태가 이제 치료된 이후에 그의 내적인 부분이 치료된 이후에 그는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 명작을 남기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이후에 자신의 상처 이야기를 복음서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첫 번째로 마태는요, 자기를 미워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책을 썼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잘 알려진 대로 복음서 중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늘 자신에게 이 죄인, 이 배신자, 자신을 이렇게 비방하고 멸시했던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을 등지고 돈과 현실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바로 유대인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바라보면 숨기고 싶은 상처, 바로 과거사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바라보시면 뭐가 나와요? 누가 낳고 해서 계속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주 스스럼 없이 자기가 쓰는 책의 첫 장에 딱 공포합니다. 마태복음 1장 유대인들이 가장 제일 중요시하는 그 족보에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 자, 여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가진 정말 남부끄러운 창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책의 첫 장에 이 이야기 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거 싹 빼서 이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족보에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거는요 5절에 나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자, 여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여리고 기생을 거론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외치는 메시아는 바로 저 기생을 통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건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자, 5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자, 여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 나옵니다. 그는 한 번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압 여인,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다.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표현을 하면서 다윗 그 위에는 바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냥 솔로몬을 낳았다고 해도 좋았을 것을 마태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 다윗을, 그 다윗의 스캔들을 굳이 다 들춰냅니다.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서 죽였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들춰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족보에 여자 이름을 아예 넣지도 않는데 여자 이름을 다 넣고 이런 과거의 상처까지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일까요?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상처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즉 마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 족보 안에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도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복음의 도구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랬듯이 주님은 지금 모든 상처받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태복음에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더해서 자신의 세리 시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는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이 세리였음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표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한지 보십시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무슨 마태? 세리 마태. 굳이 안 써도 될 일을, 다른 제자들의 직업은 생략했지만 자신을 굳이 세리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상처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세리,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는 대신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명작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마태처럼 자신의 상처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맡기면 그것은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어떠든지 주님께 맡기면 그것은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든지 주님의 손에 있으면 명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를 감추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또 하나의 보험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끓이기 전에 국수 가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국수 가닥 조금만 이렇게 툭 건드려도 어떻게 되나요? 툭툭 끊어집니다. 힘없이 부서집니다. 그러나 그 국수가 100도씨의 끓는 물 속에 충분히 삶아지면 더 이상 이제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탄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음식이 됩니다. 나무의 옹이가 아름다운 결을 만들듯 국수도 뜨거운 물을 지나야 탄력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작은 상처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상처는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라본 마태를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의 인생은 말씀이 그의 삶의 밑줄로 그어진 인생이구나. 그 말씀이 그의 과거를 치유하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의 삶을 복음의 명작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돈과 세상의 기준이 그의 삶의 밑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밑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삶을 복음의 책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명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밑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음의 명작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적 저는 가난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밥도 사주고 장학금도 주고 물질로 돕는 인생이 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상처를 복음의 도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은 복음의 걸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명장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밑줄로 이 고백을 붙들고 2025년 또 다른 제2의 마태, 제3의 마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